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뭐 달콤하고 이렇게 보기 좋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건 뭐냐면 자기 딱 가족에게만 국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을 벗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사랑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다정다감하고 뭔가 표시를 하고 따뜻함이 느껴지고,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한 거긴 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걸 좀 더 넘어서서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걸 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본질적인 거를.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지난 시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작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호칭을 부른, 이걸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진짜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작은 자들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작은 자들이라는 거는 이제 직접 번역을 하면은 어린 아이들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은 자들아와 동일한 단어와 의미로 이제 성경에 쓰이는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나그네, 어린 아이, 이게 이 작은 자들과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칭 속에 첫 번째 담겨 있는 건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제자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애칭, 이게 사랑하면서 부를 때 우리 아그들아 하는 식으로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사랑을 하는데 어떤 상태에서 사랑을 하냐면은 지극히 작은데, 즉 부족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한다는 표시로 작은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랬어요.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럴 때 어린 아이가 작은 자들인데 그 어린 아이들에게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할 때 그 니코데모에게 막 이렇게 순진함,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도움과 보호가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의존적 존재다. 이 의미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작은 자들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나그네, 나그네라는 것은 이제 우리말 번역할 때 그냥 손님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뭐 이제 떠돌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할 때 나그네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이 세상의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 이게 나그네예요. 그냥 죽여서 어디 그냥 묻어도 뿌려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존재가 그 당시에 나그네였습니다. 오늘날의 여행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이 호칭을 썼다는 얘기는 너희들의 정체성이 작은 자다, 어린아이다, 나그네다, 이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너희들의 정체성도 작은 자로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작은 자로 생각을 하고 이 다른 사람을 대해야지만이 실제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예수님이 사실은 한 설교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요한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신 설교 가운데서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준 그거, 마태와 마가와 누구와는 다르게 준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거에 의해서 예수님의 설교도 편집을 한 거란 말이에요. 앞뒤 순서를. 근데 그 편집한 게 바로 아까 세 가지 단어, 여기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작은 자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설교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요한이 기록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 작은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바로 작은 자들이라는 인식을 갖고 대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 라고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히브리서를 봐도 요한이 기록하지 아니한 히브리서를 보면은 히브리서 1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말세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면서 그 성도들이 가져야 될 덕목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뭐냐면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의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만큼 서로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연으로 뭘 덧붙이냐?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와 같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라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손님은 나그네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그렇지만 나그네. 그러니까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이 얘기는 히브리서 기자도 요한과 동일한 생각을 가졌다 그 얘기예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는 나그네를 영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한 것과 연결이 서로 돼 있는 의미상에서 맥락이 통하는 그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그네를 섬기는 것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되느냐는 그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교회 안 같은 데도 보면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도 그 사랑이 깨지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우리 인격이 안 된 경우가 많아요. 서로 막 간을 빼줄 듯이 사랑하다가 상처를 받아요. 그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왜죠? 내가 그렇게 사랑을 해줬는데 넌 왜 이렇게 나한테 그 반응을 안 하고 사랑을 안 해주냐? 이런 것들로 서로 이렇게 상처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열등감이 많고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상대방이 서로가 다 못 자는 거예요. 못 자는 거예요. 못이 깍깍 자루가 돼가지고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찔림을 당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우리가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상처를 받는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편하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속한 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거리를 적당하게 두는 게 너와 나의 관계도 좋게 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서로가 서로에게 못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즉 이 얘기 뭐냐면은 우리 속에서 서로를 찌를 수 있는 찔림을 받을 수 있는 못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랑하는 단계로 진입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 일들을 위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그러면 목사님, 아니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고 거기에 그런 우리 인격적인 문제가 관계가 돼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나그네를 대접한 가장 좋은 신뢰가 구약의 아브라함에게서 그 일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쉬고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을 봅니다. 물론 이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지나가는 세 사람은 이 땅에 현현하신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근데 특히 정오, 태양빛에서 아브라함이 그늘에서 쉬고 있다가 그 태양빛을 지나가고 있는 땅을 흘리면서 지나가고 있는 나그네 세 사람은 그냥 발을 벗고 뛰어나가서 그 사람들을 접대하고 발을 씻겨주고 풍성한 음식으로 대접한 얘기가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 그 기사를 굉장히 길게 다루고요. 성경에 도대체 기록할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볼 때 그냥 나그네 정도 대접한 그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왜 성경은 그 기사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앞뒤 맥락을 살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창세기 그 18장 전에 17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아브람과 아브람의 가족들이 할례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할례를 바꿔서 정식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걸 인쳐줍니다. 이제 할례를 받았다는 거는 육신적인 할례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쳐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걸 인쳐준 사건이 할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17장 바로 뒤에 나온 게 18장의 내용이에요. 이 얘기 뭐냐면은 18장의 내용, 즉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한 사건은 할례 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한 이것이 할례 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그것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나그네를 돕는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에 관한 얘기를 쭉 말씀해 주시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은 하늘나라와 지옥에 가게 될 그 심판의 기준과 근거를 뭐로 삼냐 하면은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떤 거로 그 근거를 삼느냐? 이 땅에 있을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해준 사람이 하늘나라 가는 복을 받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못한 사람이 영원한 형벌에 거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걸 심판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 땅에서 나그네 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 같은 사람을 돕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덕목이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만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죠? 다른 거 다 할 필요 없어요. 교회는 구제기관이 돼야 돼요. 자선단체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의 빛 교회가 아니라 진리의 빛 자선단체, 진리의 빛 구호기관, 이게 돼야 돼요. 왜냐? 그것이 나중에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시간 관계상 그 마태복음 25장도 앞뒤 문맥 가운데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거기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 예수님이 그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잘해줬던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가 내 형제 중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 중에 잘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 즉 하늘나라에 가야 될 사람들이 한 행동은 뭐냐면은 너희가 한 그 사람들이 나의 지체다, 그 얘기예요. 나의 지체. 내 형제라고 예수님이 표현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어야 되냐 하면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우리의 모든 주변에 있는 특별히 우리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한 지체로 여겨지게 된다. 이거를 강조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즉 여기 자체에 뭐가 있냐면은 이 신앙 공동체성,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내가 아프면 저 사람도 아프고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지체다 하는 의식을 갖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 의식이 없다면은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지체 의식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작다고 생각됐다 할지라도 나에게 유익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사람들한테 잘해주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기사를 다시 보면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이에요. 아브라함도 어떤 마음이냐. 이 나그네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대 사회에서 나그네라는 것은 죽여서 묻어버려도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아니하는 게
나그네란 존재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발벗고 뛰어나와서 그들을 대접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얻는 특징이 뭐냐면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이 아브라함이 아무리 호의를 베풀어도 그 나그네로부터 내가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되돌아올 것이 없는 게 나그네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내가 되돌아올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지금 호의와 사랑을 베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리고 18장도 후반을 가면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한 사건과 비교해서 소돔 고모라 얘기가 나옵니다. 소돔 고모라. 즉 이 아브라함 사건과 비교되는 게 소돔 고모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이 아브라함이 대접했던 이 나그네들이 나중에 하나님과 여호와의 천사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됩니다. 알게 되고서 이 사람들, 이 여호와의 사자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내려온 거는 지금 소돔성에서 부르짖는 그 탄원이 하늘에 들렸기 때문에 그걸 지금 조사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왔노라, 소돔성에 내려왔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 지금 그들에게 한 행동과 반대되는 일들이 소돔성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소돔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내용이 뭐냐면은 부르짖고 있는 그 일들이 소돔성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억압하고 탈취하는 것들이 바로 고대 사회에서 그 밑에 있던 피지배 계층이 지배자가 그렇게 강압, 통권 정치를 하고 피를 빨아먹으면은 신음소리를 내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돔성의 특징이 뭐냐면 철저하게 정글과 같은 곳이다. 약육강식의 원리가 판치는 것이 소돔성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듣고 내려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한 사건과 소돔성의 정글 법칙, 약육강식의 법칙이 판치는 사회와 비교돼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한 사건인 건 뭐냐면은 정글의 법칙이 적용하지 않는 원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글의 법칙은 뭐죠? 항상 우리는 그래요. 약육강식이라는 건 누군가 사람 관계를 해나갈 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나에게 오는 유익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사람이라는 건 늘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를 판단하고서 사람 관계도 하고 어떤 행동을 펼쳐나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마음 없이 이 행동을 펼쳤다고 해요. 이 얘기는 뭐냐?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약육강식이 펼치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의 원리가 아브라함을 지금 지배하고 있지 않다. 이게 바로 할례를 받은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올 어떤 유익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왜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풍성해져요. 이걸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을 받게 되면 그 풍성함이 생겨요. 왜냐? 제가 누누이 지금 계속 강조했듯이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마음이 넓어져요. 이거는 세상적인 우리가 일반적인 사랑으로서도 그런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마음이 풍성해져요. 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사람은 상처를 덜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흘러 넘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돌아올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에게 호의가 저절로 나가요.
그 호의를 베풀 때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종의 자세예요. 막 발 씻을 물을 갖다 바치고 그 사람들이 식사할 때 주변에서 딱 종의 자세로 대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건 가장 천박하고 죽여도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런 자세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런 풍성함이 있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 자신도 그런 나그네였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냐?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는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이 나온 거예요. 이 긍휼의 마음이 그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그네 마음을 먹는 게 왜 오늘날 현실 가운데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이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그러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어서, 야, 우리 온 사람 생일 꼭 챙겨주자, 생일자 있는 사람들 꼭 한 번씩 전화를 해주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다 해요. 전화를 해주고 뭐 표현도 하고 막 다 하자.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바깥에 어떤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에 대해서 구제하러 갈 때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보상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의 필요성에만 딱 이렇게 초점이 맞춰서 사실은 구제도 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말은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나중에 결과를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실제 보상을 바라는 게 있어요. 그 보상이라는 게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단체, 가난한 단체 계속해서 도와주러 가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으시냐면 거의 맨날 막 수백 번, 수십 번 도와주러 가는데도 가도 인사도 안 해요. 감사하단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것들은 도대체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도와준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말 한마디도 없고, 아니 감사하다는 말은 고사하고 우리가 가면은 인사도 안 해. 이러고서 도와주러 갈 마음이 없어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사랑해라 했으니까 참 사랑해야지. 그래서 뭐 그냥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요. 막 사랑도 베풀고 먼저 와서 인사도 하고 가끔가다 만나서 밥도 사주고. 근데 그 상대방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내가 이렇게 잘해준데도 나에 대한 반응이 없어. 이 얘기 뭐냐면은 우리가 대의명분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사랑을 베푼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 우리 마음속에는 보상을 바라고 사랑을 베푸는 심리가 다 깔려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원래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얘기는 나그네는 자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지나가면 끝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서 받을 보상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나그네란 말이에요. 이런 걸 돕는 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있는 게. 그러면 우리들도 바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구체적으로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 때는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 어떤 것을 절대로 기대하지 말고 하라 그 얘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상처받는 얘기를 다 들어보면은 내가 이렇게 이 교회 충성하고 열심히 내는데 우리 목사님 나를 안 알아줘. 그리고 내가 저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뭐 이렇게 다 살펴봐줬는데 나를 쌩까고 있어. 이러고서 상처를 받아요. 우리는 인사를 서로 안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막 상처받고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는 뭐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돌아올 보상과 기대를 바라지 말고 사랑을 베풀라고 해요. 왜냐?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때는 어떤 보상과 기대를 바라고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지금 이 현 상태의 제자들이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작은 자들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누구인가 의존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누군가 보호해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가 이게 돕는 입장이 되면 그 작은 자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도와줘도 우리에게 그 내가 도와주는 만큼 저쪽에서 내가 기대하는 만큼 저쪽에서 보상이 나오고 저쪽에서 사랑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이거를 줄 수 없는 존재들이 작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자들한테 사랑을 베풀라는 얘기는 우리가 누구한테 사랑을 베풀 때에 그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절대 기대, 조금의 일말의 기대를 하지 말고 하라 그 얘기예요. 이게 없으면은 교회 내에서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져요. 아무리 뭐 인사하고 생일 챙겨주고 전화를 수백 번 한다 해도 그렇게 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상처를 더 받아요. 그래서 작은 자들아, 이 얘기는 바로 내가 돌아올 보상과 기대를 갖지 말고 다른 사람이 잘해줘라. 그게 두 번째 뭐야? 나와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잘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사랑을 베풀 때 보면은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베풀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냐면은 굉장히 사랑이 풍성해요. 근데 나중에 결과를 가보면 전체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 가졌던 풍성한 사람이 전체 공동체에 더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사람이냐면 끼리끼리 사랑. 물론 교회 안에서는 의도적으로 끼리끼리 하는 사랑은 없어요. 적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난 저 사람하고만 친하겠다, 저 사람하고는 친하게 안 지내, 의도성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의도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접근한다, 그건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끼리끼리 놀게 돼요. 자기가 비슷한 사람, 잘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더 잘해주게 돼요. 그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 드리면 그래 저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그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그 어려운 사람도 더 도와주고 사랑해야겠다. 근데 그것도 뭐냐면은 나와 관계가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 그 어려운 사람을 도움으로써 아까 말했듯이 내가 받는 보상이 있어요. 이런 어려운 사람들 올 때 받는 보상이 뭐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뿌듯함이에요. 돌아오는 게 뭐냐면은 야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도와준다. 그 저쪽에서 특별히 감사하고 반응이 나오면은 그 막 보람, 뿌듯함 막 이런 게 엄청나게 느껴져요. 이게 보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로 나보다 뭐 경제적으로도 뭐 다른 거는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도 그런 면에서 관계 있는 사람이 도와준다. 근데 아무 관계가 없으면은 도와주려고 안 해요.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에 생각할 게 뭐냐? 아까 말했듯이 기대나 보상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베풀어라. 두 번째는 끼리끼리 사랑을 절대 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는 하여간 그래서 이게 제가 이게 자기 교회 이렇게 그룹들을 다닐 때 굉장히 이거 주의 깊은 게 끼리끼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에서도 우리 이제 신대원 다닐 때도 보면 그게 있어요. 이게 식사할 때 보면 끼리끼리 몰려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다 목회 현장에 나가면 노예 같은 데서 패거리가 됩니다. 저는 그거 주의하지 않으면 이 사람하고 밥 먹고 제가 의도적으로 그랬어요. 저는 이게 막 이 사람 요쪽 부리더라도 밥 먹고 저쪽 부리더라도 밥 먹고 제가 의도를 가지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패거리가 돼요. 패거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을 베풀 때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
끼리끼리 사랑을 하게 되면 될수록 공동체를 망친다. 예수님의 사랑은 상관이 없어진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친했던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연락하고 만나고 싶으면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던 지체들에게 연락을 한 번 하고 한 번 더 만나세요. 이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좋은 구체적인 방법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인사도 안 하고 반응 안 하는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반갑구만. 내가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사랑 액션을 줬는데 저 반응을 안 하는 저 사람, 야, 저 사람 나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더 극진하게 사랑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죠? 31절에 나오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 들어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가 뭐라고 했죠? 가룟 유다가 바로 나가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12장에서 다뤘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는 영광이 뭐라고 했죠? 우리는 영광이라 하면은 우리에게 표면적으로 어떤 것이 좋은 것이 드러날 때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지금 유다가 나가자마자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이 얘기 뭐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나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팔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이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게 되었도다라고 12장에서 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영광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속성과 성격을 드러내게 하는 것인데, 결국은 뭐냐면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낸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어떻게 살피냐면은,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손해가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왜 꼭 지셨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뭐냐?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쫓아서 준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늘 생각하고 우리가 말해왔듯이 영광하면은 뭔가 표면적으로 잘 돼야지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병에 걸렸으면 반드시 병이 나아야 되고, 사업이 망할 이렇게 상황 속에서 사업이 낫는다든지, 승진 시험에서 막 떨어지라고 말락했는데 기도 가운데 다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뭐 승진을 했다든지, 좋은 대학을 합격했다든지, 이런 쪽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생각하는 좋은 거,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많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사고방식 자체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 너무 많이 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잘 해석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오늘 우리 현장을 살펴보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지금 나도 먹고 살아기 바쁜데 무슨 지금 다른 사람 사랑하고 말고 베풀고 뭐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고 이럴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나 먹기 살아가도 바쁜데. 근데 나 먹기 살아가기도 바쁜데라고 생각하는 기저에 깔린 게 뭐냐? 나의 삶이 너무 지금 빈궁하다, 그 얘기예요. 너무 없고 고난당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영광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은 지금 내게 오는 그게 경제적인 거든 건강이든 기타 어떤 이유로든지 십자가 고난과 같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좋지 않은 상황이 생길 때, 여기서 내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기쁜 인식과,
또 거기에 마음가짐이 있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거를 좋은 마음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생겨요. 일단은 이것을 수용해야지만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삶 안에만 갇혀서 전전긍긍하지 않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려면 자기 삶이 전전긍긍하지 않아야 돼요. 그 자기 삶이 전전긍긍하면은 누구에게 베풀 여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좀 이렇게 이렇게 표면적으로 잘 될 때도 있는 것 같지만은 퍼센티지로 보면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여줄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잘 되고 풍성해지고 이럴 때는 남들한테 살도 100% 이렇게 마음이 딱 풀어 주니까 사랑을 베푸는 것 같아요. 그러다 갑자기 그냥 막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지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너네들한테 베풀 사랑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죠? 동일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기 위해서는 내게 당해지는 이 환경과 상황을 잘 해석할 수 있는 해안, 영적인 안목 이걸 가져야만이 가능해요. 왜냐? 그걸 가져야만이 나의 삶 가운데서 시시때때로 오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나의 삶 안에 딱 갇혀서 전전긍긍하지 아니하고 내 주변으로 이 눈과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은 그 여유가 있는 건 상황이 좋을 때뿐이란 말이에요. 상황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베푸는 건 다 거짓이에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에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때는 뭐 그냥 챙겨주고 뭐하고 아니에요. 꽝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식이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지만이 서로가 사랑할 수 있다. 이거는 역설적으로 말해가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또한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그 바꿔서 말할 수 있는 명제도 성립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명령은 굉장히 어렵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저 감성적으로 조금 뭉클해가지고 남 도와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나마 조금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변화가 돼야지 이게 가능한 말이에요. 그 변화되는 방법이 오늘 두 가지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같아요. 작은 자에게 대접하고 작은 자에게 베푸는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내가 사랑을 베푸면 보상을 바라지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 잘해주는데 넌 뭐냐? 이걸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가 없는 나와 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친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거꾸로 나와 친해지는 사람과 계속해서 만나고 친해지려는 사람과 친해지면은 그거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대해서 더 거꾸로 역행하는 거다. 이걸 반드시 명심을 해야만 합니다. 명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는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은 내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을 만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받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져야만 우리가 다른 지체를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은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면서 누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열 수 있는 이 여지들이 있습니까? 다 자기 먹고 살아가기 바쁜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먹고 살아가기 바쁜 자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베푼 사랑은 아니에요.
그래 나와 전혀 관계가 없다. 나와 성향이 다르다. 내가 다가가면 못으로 찔러줄 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서야 돼요. 그리고 오직 저 사람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거 하나만 딱 가지고 그 뒤에 것은 그리고 난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거 이거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은 지금 날 필요로 한다.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상대방에 다가가서 우리가 함께 고락을 함께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준행할 수 있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몇 장인가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봉헌합니다. 220장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이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나그네가 되었을 때, 지극히 작은 자가 되었을 때 어떤 보상과 하나님 어떤 우리가 받을 반응을 바라지 않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그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큼 이제는 우리도 작은 자로 알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극히 작은 자로 여기며 받을 사랑을 계수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감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복들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는 우리가 이제 특별한 건 아닌데 제가 주중에 그 카톡에 올렸듯이 이제 캄보디아 정호천 목사님 그 교회 하여간 코로나가 막 집단적으로 많이 감염되고 그 가족도 다 감염이 되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이제 뭐 계속 이제 겪어왔고 이제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일단은 재정적으로 일단 이제 함께 좀 이제 나누는 이제 그것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재정적으로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시기 때 제가 생각나는 건 뭐냐면은 각 선교지에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케냐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그곳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교회와 가정이 또 이렇게 사역지 위에 이렇게 코로나가 감염된다든지 이런 일이 참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게 마음이 굉장히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기도를 안 했구나. 이제 제가 이제 꾸준히 기도하긴 하는데 이제 그렇게 살피지 못한 면이 있었구나. 이제 그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캄보디아 우리 정 목사님 교회와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그 모든 선교지와 또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세계 이제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런 선교사들 사역 위에 이런 고난이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후원한다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 끈이 되게 하는 게 재정적인 후원이에요. 재정적 후원, 사람이 돈이 가야 관심이 있잖아요. 돈만 보내주고 뭐 그냥 안 한다. 이게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우리도 힘들고 국내도 저기 하지만은 해외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선교사들 위해서 좀 관심들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랑의 실천을 위하여 근본적으로 내가 변화되지 않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하러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인격적인 장애들을 깨부수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여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